주일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하는데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또 오늘 우리 렘넌트가 또 예배 사이까지 봐요, 그죠? 예. 정말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축복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응답받아야 돼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는 뭐 복음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게 서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뭐 헌신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순서를 이렇게 맞는다 그러면요, 사실은 뭐 금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하루쯤 금식해요. 뭐 그게 단순히 어떤 형식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를테면 준비된 마음, 또 어떤 면에서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저희들은 금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준비한 거 있잖아요. 예. 뭐 금식까지 또 뭐 금식하면 살 빠지니까 좋겠지만 금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예배 순서 맡은 분들은 적어도요, 새벽기도, 주일 새벽기도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멘. 그 정도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서요, 사회 보고 뭐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거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요, 영적 힘이 없으면 하면서 사단에게 속아갖고 시험 들어요. 이 앞에서 잘한다 못한다, 좀 당장 잘한다 못한다 목사님 얘기할 때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 가지고 인도받으면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어떤 지혜냐? 주일 오후에는 실컷 먹고 또 여러 가지 잡담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막상 오후 예배 들으려면 거의 몽롱몽롱한 상태예요. 그때 나도 모르는 찬양한다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찬양이 오후 예배 찬양 인도잖아. 그때가 이 어떤 시간에 찬양 인도냐 딱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찬양을 해야 돼요. 뭐 다 은혜가 되어지고 가사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모르면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동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아는 찬양으로. 또 오후 예배 때면 느린 찬양하기보다는 좀 빠른 찬양 박수 치면서, 그죠?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어떤 때는요, 뭐 글쎄 모르겠어요. 찬양은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준비가 다 됐는데 갑자기 후렴은 안 하고 중간에서 또 하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요. 그 오히려 찬양 인도자들이 그 끊는 거예요. 그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모든 성도들은 그 찬양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쭉 가서 시간 안 되면은 뭐 시간에 맞춰, 시간 넘어도 괜찮아요. 찬양하다가요. 정 부득이 뭐 시간이 넘어버린다 하면 한 절 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빼가 후렴 빼갖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 흐름 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왜 이런 얘기하냐? 좀 얘기해야, 그냥 눈치채고 고치는 것보다는 좀 얘기해야 빨리 고쳐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로마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믿음과 그 결과 오늘 1장에서 봅니다. 1장이지만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보죠. 자,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 1절 2절 우리 좀 같이 읽죠.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뭐죠?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자, 근데 이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누굽니까?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그죠? 구약에 분명히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를테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었어요. 물론 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왕이 바뀌었느냐? 지파가 바뀌면서 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쿠데타도 일어났어요.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왕이 죽어가지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누구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왕의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자, 영적으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오셔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사단의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귀신의 문제 해결한 겁니다. 죽음의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걸 말씀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66권에서 이걸 계속 말하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성인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우리 그분 믿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석가모니와 다른 것이, 공자와 다른 것이, 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와 다른 것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그죠? 예수님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야 모든 제 문제 해결한 거예요. 해결하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권세, 저주 재앙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5절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어떤 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예? 어떤 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자신은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자로 불렀느냐?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읽어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으로 부름 받았대요. 종. 예? 종이 좋은 거예요? 종이 좋아요? 그럼 뭐 종이 왜 좋아요? 그죠? 뭐 종 다른 말로요. 뭐가 종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만 하세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둘루스에 했는데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예?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노예로 부름받았는데 정말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왜 그럴까요? 예? 자, 이유가 있어요. 종이란 것은 뭐냐? 나는 이 노예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유가 없는 사람이 노예예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좀 악하게 표현하면 노예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노예라니까요. 예?
자, 그런데 지금요, 복음을 위하여 종 노예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노예는 완전히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노예는 완전히 주인에게 소속된 거예요. 예? 좀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마귀에게 소속됐었는데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내가 속한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비록 노예고 종이지만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건 정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도 이거보다 축복된 자리가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종은 그냥, 이 노예는 주인에게 속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향을 받는다는데, 예? 주인에게 나는 영향받는 사람이다. 주인에게. 누구에게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이 뭔지를 안다. 이걸 알면 알수록 나는요, 노예가 되어도 감사하고,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맞다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또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은, 사도가 누구가 사도죠?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우리 얘기합니까? 사도. 목사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목사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 사도는 아포스토로스라 해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예.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는요. 근데 사실은 목사들은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우리 김미양 집사님이 목사를 사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일 즐거워하는 분이 한현대 집사님이에요. 그 아내가 좀 틀렸기로서니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막 웃는 거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예수님께 직접 사명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실은 1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대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뽑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서 나는 사도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받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직접 생전에 보냄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도 맞느냐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직접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 가지고 보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 자,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인데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예요. 단 뭐냐면 사도는 아닌데 뭐는 있느냐? 사도성은 있어요. 사도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에게 주신 사명, 사도에게 주신 책임이 목사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요. 자, 보내심을 받았다. 자기가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보내심을 받았다 무슨 의미냐? 정권대사로. 그러니까 우리 대사들 있잖아요. 대사관 있고 대사관 없는데 영사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대사, 영사에게는 무슨 권한이 주어지죠? 이를테면 대통령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자,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권 대사로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이렇게요. 종으로 사로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택정함을 받았다. 자,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택정함을 받았다. 따로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따로 구별되었다. 누가요?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을 믿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정권대사로 부름받았고 특별히 구별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금요 바울은 곳곳에서요 뭘 고백하고 있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때문에 택정함, 구별받은 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원주인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어떤 자로요? 종으로. 또 어떤 자로요? 정권 대사로. 어떤 자로요?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자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코카콜라 사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대요. 뭐라고 하겠느냐면 나의 피에는 나의 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만큼 성공했죠. 그죠? 여러분 독일에 히틀러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요. 뭐냐? 코카콜라를 끊지 못해서. 예? 그렇게요. 미국과 원수지기 하면서요. 그 코카콜라를 끊지 못했고 결국에 신뢰를 잃고 주위 사람들도 신뢰를 잃고요. 망하는 길이 돼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었느냐? 나의 혈관에는 뭐가 흐르느냐? 코카콜라가 흐른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뭐가 흘러야 되느냐? 뭐가 흘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 되죠. 그죠? 제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요. 또 이제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우리 잘 아는 타이타닉 알죠? 타이타닉. 그죠? 한 200명이 넘게 그게 탔었는데 안타깝게도요.
한 150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게요. 뭐 거기서 죽은 거나 뭐 세월호 가다 죽은 거나 비슷한데 더 이슈가 된 거는 또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150명이 죽었는데요. 그런 사고가 나면 누가 많이 죽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이 죽을까요? 에?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겠죠. 그죠? 힘이 약한 여자들이 많이 죽겠죠. 그죠? 배가 기울어지니까요. 서로 살겠다고 난리 법석 치지 않았겠어요? 본능적으로. 그죠? 그런데요, 생존율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51%, 반 이상의 아이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74%, 의외로 여자가 많이 살았어요. 근데 남자는요, 살은 프로테이지가 20%밖에 안 돼요. 아니, 그 힘 있는 남자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여자들은, 힘 없는 여자들은 많이 살고, 어린아이도요 51%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요, 막 사고 나면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선장이 한마디 딱 했대요. 뭐라고 했냐? 비 브리티시, 크게 소리를 냈대요. 그 뜻이 뭐냐면 영국인다워라 한마디 외쳤대요. 막 서로 살려고 말입니다. 막 아스랑장 들 때 이 선장이요, 영국인답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영국인다워라 그 한마디 했대요. 영국인 어떤 사람이에요?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누구부터 살렸겠어요? 연약한 자들부터. 예?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은 복음인답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죠?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면요, 이제 정말로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에 대한 이 믿음 고백이 있다면은 우리는요, 복음의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 8절부터 쭉 나옵니다. 어떤 열매냐? 자, 8절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너희 복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이게요? 로마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라고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요, 지금요,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다 아느냐, 성도를 다 아느냐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하면요? 감사함은.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는, 그죠?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로마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없었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는 불신앙한 사람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느냐? 복음 안에서 뭐가 있었느냐? 영혼 사랑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사랑의 중심. 보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우리에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본질,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 감사가 되어지는 거고, 그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내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한 믿음 없으면은 판단과 정죄, 그죠? 갈등의 요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에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복음 밖에서 생각하고 또 보고 말하는 결과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가 고백된다고요? 감사.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맞아도 감사야, 틀려도 감사.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안 맞는 그 부분 못 치유할까요? 복음의 능력이라면 안 되는 부분 변화 못 시킬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더 문제죠.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만 한 것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너희 복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의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면에서는요, 일부러 그러란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장점이 먼저 보여요. 단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장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장점이거든요. 그것도 봐야 돼요. 그거 보고요, 그쪽을 자꾸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어딘가 모르게 세상적인 거, 종교적인 기준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내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요. 예? 자꾸만 율법적인 거, 그거는 나도 모르게 단점을 보는 거예요.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수준 안 되면서 자꾸만 또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하고. 예?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라니까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 9절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받는 자보다 뭐 하는 자가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받는 사람의 믿음 그릇보다는 주는 사람의 믿음 그릇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응답을 크게 받으려면 뭐가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죠. 그릇이요. 네? 제가 목요일날 이제 문막 다락방 가잖아요. 문막 다락방 가면은 갈 때는 말씀의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데 올 때는 과자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보따리를 싸갖고 와요. 좀 걱정이 돼요, 제가요. 우리 한현대 집사님, 김명 집사님 이러다 부도나는 거 아닌가? 있죠? 가면 몇 사람이 간다? 보따리요. 그 사람 수대로 싸주는 거예요. 예.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뭐 한현대 집사님 뭐 저 재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매주 그렇게 싸주고. 그런데 믿음 고백을 잘해요. 그게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믿음 고백하느냐? 돈은 은행에 다 있대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하나님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뭐 낭비해라, 뭐 아무렇게 사용하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보세요, 기도도 똑같아요. 내 기도, 예? 그건 작은 그릇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큰 그릇은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데 왜 정말 나는 이런 응답, 이런 축복밖에 못 받을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진짜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사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렘넌트들 위하여, 또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그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 주고요, 예? 응답을 준다 할지라도, 뭐 아무리 크게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받는 기준은 뭐예요? 그릇. 내 그릇.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정말로요, 이 원주를 살릴 만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릇이 원주를 넘어서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37로 5천조 세계 살릴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그릇이 같고 우리 성도들이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시험 든다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느냐?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찾아서 좀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로 중보기도했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빨리 찾으세요. 그냥 다른 사람 따라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들은 성경 읽다가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하는데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이름을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할 정도.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예, 진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의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세요. 복음의 열매,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 11절 우리 또 같이 좀 읽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저런 것이구나, 그죠? 이걸 보면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죠. 예? 이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 더 나가서요. 13절입니다. 견고해질 정도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예? 쉽게 했고요. 너에게도 다른 사람처럼 열매, 무슨 열매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도 나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뭔가 이 사람에게 응답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면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같이 참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중북궁복음화, 더 나가서 저 중국 237 5천 정도 세계복음화에 우리 동역자들이 되십시다. 그게 정말로 복음의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열매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매. 자,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보세요, 나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열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요, 뭐냐? 변화의 능력이 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14절부터 우리 17절 쭉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은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의 능력이고 어떤 치유의 능력이냐? 제일 먼저는요, 신분. 예. 자, 신분.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야 한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너에게 빚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변화될 수 있는데 뭐가 변화되느냐? 하나님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은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실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복음 들어가 보세요. 생각이 변화돼요. 그죠? 생각이 변화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죠?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참 어떤 면에서는요, 일본이 참 나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본이 참 나쁘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으로 보면은 일본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예? 세국 정책 해갖고요, 막 그 천주교 처음엔 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이 선교사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언제부터 한국에 변화가 생겼느냐? 언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됐느냐? 언제부터요?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그렇죠? 복음이,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했기 때문에 잘 살았다. 그거는 껍데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예? 정말 우리나라에 산골마다 말입니다. 예? 저 천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갇혀있는 생각들이요. 이제는 커진 거예요. 과거에 매여 가지고요, 현실에 늘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달라졌죠. 이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희망 가지고요, 인내하는 마음 가지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그걸 뛰어넘은 거 보세요.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자, 이 복음은 뭘 변화시키냐? 뭘 치유하느냐? 복음은요, 어느 정도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느냐? 복음은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순종과 헌신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고 치유받아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그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헌신이 안 돼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요. 알게 모르게 있는 상처들 있죠. 그걸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거기서 치유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나와 맞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요, 나는 아직도 그만한 믿음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그건 뭐냐? 잡혀 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거라니까요. 그러나 진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치유되고 변화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상처 치유돼야 돼요. 잡혀 있는 것을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순종도 되고 헌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아니, 언제 바울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예? 언제 바울이 말입니다, 이 헬라인에게 빚을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의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에요. 이게. 자,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인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복음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괜찮아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이 복음 구원의 능력, 생명이죠.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치유, 변화라고 했어요. 변화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복음은 뭐냐?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죠? 승리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능력이. 복음은요.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것 가지고 로마 복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의 믿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오직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복음 되십시다. 우리 렘넌트들 믿음이요 오직 복음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시대를 살릴 자들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오직의 믿음,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